하기 8장입니다. 여기는 기드온이 미디안군을 계속 뒤쫓아 요단 동편 헤레스 오르막에서 세바와 살군나를 사로잡았으며 그 이후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적 사사였던 기드온이 미디안 정복 전쟁 BC 1169년경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행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모래산에서 처음 미디안군과 싸우러 나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화를 내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공로보다도 뒤늦게 전투에 참가했던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더 컸다고 칭찬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본래 에브라임의 지파는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후손으로 특히 형제 지파의 므낫세 시대에 심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의 므낫세 지파를 제치고 야곱으로부터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가졌고 또한 같은 지파인 여호수아 때문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고사하고 참여도 못한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죠. 사실상 기드온은 겸손하고 유순한 대답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병적인 자만심과 질투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입단은 에브라임의 질투에 거슬러 대항을 했었죠. 기드온에 비유해서 아비에셀, 즉 기드온은 아비에셀 사람이죠. 그 아비에셀의 수확한 포도는 미디안 진지에서의 처음 승리를 의미하고 에브라임의 주운 포도는 미디안의 두 지도자들을 죽인 마지막 소탕 작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함이 4절에서 21절까지 기록입니다. 미디안 군대를 혼란에 빠뜨려 크게 무찌른 기드온의 300용사는 전쟁에 지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세바와 살문나를 뒤쫓았다고 4절에 나오죠. 그러던 중 갓지파의 지경에 있는 숲곡과 브니엘에 이르러 먹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고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동족으로 마땅히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도와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군대가 50배나 더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에 미디안 군대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아닐만을 생각했습니다. 기드온 일행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적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귀환하면서 그곳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였죠. 곧이어 세바와 살문나도 전범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장자 여델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소년은 살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명은 미숙한 상대에게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용감한 기드온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드온에게 스스로 복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들을 낙타목에 있는 소성달 모양의 장식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비방신상 숭배와 연관된 것은 다 불에 태워버려야 했다고 신명기 7장 25절에 나오죠. 기드온의 장식들을 불태우지 않고 가진 행위는 성경의 우려대로 이스라엘이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에는 소홀히 했고 우상숭배에도 무지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으로 추대를 받은 것이 22절부터 23절에 나오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는 왕조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둘 다 거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신정 통치, 즉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압제에서 구해낸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왕이 되려는 유혹을 물리친 것은 실로 믿음의 영웅다운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결정적인 두 가지 가오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와 첩을 두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부일치의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당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부 다처제 풍습을 쫓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가문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요단을 제외한 70명을 모두를 죽였기 때문이죠. 지도자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결하고 모범적이어야 하며 특히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때 질까 조심조심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의 두 가지 가오가 24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기드온은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용감하게 구해내었고 왕이 되는 것을 겸손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말년에 두 가지 결정적인 가오를 범합니다. 첫째, 에봇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는 기드온은 미디안의 전투에서 빼앗은 금고리와 각종 장식구들을 녹여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습니다. 원래 에봇은 대대상의 옷이 일부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우림과 등밈이 달려 있었죠. 이것을 금으로 만들어 자기 집에 둔 것은 법궤와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예배드리러 가는 대신 자기 집에 있는 금 에봇에게 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합법적 성수를 명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서 다리 역할을 하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이었으며 온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받들고 음란하게 섬겼으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평화와 기드온의 죽음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부수고 난 후 그가 사는 40년 동안은 그 땅은 평온하였습니다. 뒤이어 입다와 삼손이 평안을 가져다 주거나 나라의 세태를 막지 못했으므로 이 평안은 마지막이 되었죠. 여룹바알 즉 기드온이 죽어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는데요. 그러나 기드온의 죽음은 이스라엘을 핏빛으로 물들게 한 무서운 비극을 알리는 서곡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바랄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랄 브리스를 자기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첩인 아들 아비멜렉은 공포의 피바람을 몰고 칼날을 가기 시작했죠.